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의 비극.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스럽고 본이 되고 훌륭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는요, 별로 은혜롭지가 못하고 또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러한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슬픈 결말로 끝나는 그러한 사건들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이 실제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모습만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후회되는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 마을에 임했던 비극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이 말씀에 교훈받고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버나움을 말하고요,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은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팔레스타인, 유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인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파랗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또 그 밑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또 그 바로 밑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마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우리 또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병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잠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것뿐이고,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나사렛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거리상으로는 약 40km 떨어진, 걸어서 한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왜 나사렛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도 어릴 때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늘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 마을, 또 어릴 때 함께 놀았던, 함께 지냈던 그 고향 친구들, 고향 어른들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많은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 땅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고향에 가서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금이 환양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무슨 관 같은 거 하나 쓰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장원급제한 그 사람을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열렬히 박수치며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찾아간 고향, 사실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환영받고 그야말로 금이 환양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고향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온몸에 받으셨었는데 정작 고향에 와서는 거절과 냉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고 그저 몇 명의 병자만 고치신 후에 다른 마을로 떠나시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손해 본 것이 없으세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만, 그 고향 사람들만 큰 손해를 본 것이지요.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커다란 비극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던 이유, 오늘 나사렛에 이 슬픈 비극이 임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있었어요.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예수가 아니 저렇게 딴 사람이 되어 돌아오다니, 저 말씀과 저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호기심으로 그저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우주 만물에 대한 호기심, 세상 어떤 이치에 대한 호기심, 또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 호기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의 첫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에 대한 호기심,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어떤 사람들은요, 그 호기심과 관심을 이제 넘어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호기심만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새학년, 새학급을 맞이하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새 교과서를 받고, 또 새학년 그 처음에는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올해는 내가 새학년에 올라와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시험 한두 번 보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날 때쯤 되면요, 그 비슷하고 똑같았던 학생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그 학업의 그 차이가 제각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책을요, 참고서를 이렇게 들춰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책 처음 한 10페이지까지는요, 열심히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막 책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한 10페이지 이상 지나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책이 완전히 새 책같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 새학년 초기에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가서는 또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 깊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똑같이 항상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수준 깊이가 다 똑같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성령의 체험도, 기도의 깊이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또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은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 관심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단지 관심과 호기심과 생각만으로 그치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일에 시간과 정성과 열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처음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만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더 큰 은혜에 대한 그저 관심과 호기심만 우리가 이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임한 비극의 원인 두 번째는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의 그 성장 과정과 또 예수님이 오랜 시간 그 동네에서 목수 일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병이다 라는 그러한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던 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서로 간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저 예수 잘 알아. 그 집안 내가 너무 잘 알지. 지금도 우리 예수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집 우리 옆집이잖아. 그리고 예수의 그 남동생, 여동생, 그 가족들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잖아. 아유, 그 예수님이랑 그 예수님 동생들 어렸을 때 우리 집 애들 친구들이었잖아. 학교도 같이 다녔었잖아. 그 예수한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사렛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요,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늘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더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체험이나 간절한 사모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올해는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제 예배생활, 기도생활 좀 더 열심을 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무리 바쁘셔도요. 좀 기도에 힘쓰셔서 새벽 기도에 또 저녁 기도에 금요 기도에 좀 참석해 보세요.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성경 제가 여러 번 통독도 해봤고요. 옛날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 수없이 했었고요. 새벽 예배 제가 옛날에 왕년에 수없이 날마다 나가본 적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거 없던데요. 목사님, 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 제가 안 해본 거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의 그 알고 있는 것들, 거기서 그냥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랜 관습의 테두리를 그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고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관습과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중대하게 깊이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임한 비극의 원인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리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요,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살리었다. 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믿음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시고 싶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전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신령한 기도원 찾아가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혼자서도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고 기뻐하고 능력과 체험과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늘 맹숭맹숭하고 내 마음이 늘 메마르고 답답한지,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간증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다 은혜 받고 좋아할 때 나만 억지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 더 큰 은혜를 몸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언덕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앙, 그들의 고정관념과 불신앙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피해서 나사렛을 떠나셔야 됐고요, 그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을 찾으셨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땅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버림받은 마을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사렛에 임한 슬픈 비극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언제나 비극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 해피 엔딩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왕이면 그 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요즘에 영화들이 좀 그런 게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오히려 악당들이 더 잘 돼요, 마지막 끝에까지. 그래서 보고 나서도 좀 기분이 좀 찜찜하고, 왜 무슨 저런 영화를 저 감독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몇 년 전에 TV 드라마, 저희 아내도 사실은 이렇게 TV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몇 년 전에 재미있게 저희 아내가 그 TV 드라마를 한 주도 빼지 않고 열심히 보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 우리 이제 일제 침략시 시절 때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였는데, 저희 아내가 밤마다 너무 열심히 보길래 저도 이렇게 나중에 가서 뒷부분에 좀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진짜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참 연기도 잘하고 또 그 드라마 또 주제나 이런 그 모든 내용도 참 이렇게 교훈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 드라마가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자 그 주인공만 한 명 살고 그 남자 주인공들은 다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다 이렇게 죽는 슬픈 결말로 그렇게 끝이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그렇게 슬픈 결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슬픈 결말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일까요? 아니면 슬픈 결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책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시는 심판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셨습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죠. 인간 스스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결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결말은 인간들,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끝끝내 거절하면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이 행복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시고, 또 마지막이 복된 축복의 그런 결말을 맞이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지 못한 것, 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비극입니다.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슬픈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도 해피엔딩,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해피엔딩,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해피엔딩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해피엔딩 하세요. 우리 모두가 해피엔딩, 아름답고 복된 결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